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할 주역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였다. 옆에 분 보면은 감사 많이 하게 생겼어요. 볼수록 감사가 넘쳐요. 그것을 정상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우리 성도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도 대상자 쭉 뽑아보면 한 100명? 제가 기껏 기도 다 뽑아야 100명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보면 꼭 나중에 하고 빠지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일 그린다고 쫙 해보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분인데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절대 안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 노래죠? 여자 노래예요. 내가 어제 황당해갖고 우리 훈련 가서 밥 먹으러 어디로 갈까? 원우가 식당이요. 참 황당해요. 1975년 가요 정화운동 이후 볼거리 들을거리에 목말랐던 대중에게 MBC 대학 가요제가 생겼습니다. 화제도 만발했던 1회 대회, 1978년 2회 대회 대학가요제 주인공은 명지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신민경. 그의 곡 창작 트로트곡 그때 그 사람. 심수봉의 대표적 그때 그 사람만큼 화제를 뿌린 대중가요도 흔치 않을 겁니다. 노래 가사가 좋고 청승스럽고 애절할 만큼 멜로디로 무장해 거침없이 파고드는 이 노래는 데뷔곡이자 출세곡이며 힘겨운 활동 금지의 좌절까지 안겨준 곡입니다. 박 대통령 시해 현장이랑 격동의 시대상과 맞물려 대중가요 사상 유례가 없는 온 국민의 무한 관심을 이끌어냈던 곡. 저도 비가 오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교회. 어떤 색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색깔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믿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는 믿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헌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며 인내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들의 색깔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체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습니다. 어디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내가 말할 것이 없었다. 바울이 말할 게 없다 할 교회. 계시록을 펼치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옵니다. 그 교회들 주로 책망을 들어요. 너희가 이러한 점은 참 믿음이 좋지만 이러이러한 것으로 너희를 책망한다. 칭찬 들은 교회가 몇 교회예요? 7개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만 받지 않은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2교회.
나머지 5교회는 그저 그렇거나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오늘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할 게 없다. 너희가 모든 마게도냐 아시아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너희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내가 말할 게 없다. 말할 건 없는 교회가 돼요. 소문이 많고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말할 게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색깔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럼 시편 16편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같이 대단한 장군이 대단한 군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의 운명을 누군께 맡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면 먼저 뭐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먼저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 다음에 코스가 불신앙하고 불평 원망해요. 어찌하여 이럴 수가. 문제 딱 생기면 예수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 나오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어디 백 없나 백 쓰는 거예요. 백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절이 뭐라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우리 믿음의 색깔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는 사단이 절대 틈못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2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복이 참 많아요. 오복도 있고 자식복도 있고 경제복도 있어야 되고 건강의 복도 있어야 되고 그게 복인가요? 그거는 있다가 사라질 복.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 진짜 복은 뭐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의 나의 복이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원우하고 선아가 오늘 강원도에 여행을 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아가 한번 가보려고 힘쓰고 애쓰더니 주님이 주저앉혀갖고 오늘 보세요. 원우 선아가 없었으면 얼마나 썰렁할 뻔했어요. 원우한테 참 오늘 네가 없었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갔나 봐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질리도록 징그럽도록 돌아다니게 돼요. 내가 어느 날 세계복음 한다고 말은 그러는데 전혀 세계하고 상관없이 국내에 처박혀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세계대학 캠프팀 있는지도 몰랐어요. 순천대학 캠프한다고 저보고 오라 그러더니 밥 사라 그러고 그때 부교육자인데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세계대학 캠프팀에 저를 넣어주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지원 받아가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전 세계를 돈 건 아니지만 동남아시아를 다 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순간 응답 오면 마음껏 누리게 돼요.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3절. 땅의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얼마 못 가요. 아내한테? 자식한테? 다 지나갑니다. 오늘 땅의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VVVIP입니다. 그래봬도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 옆에 분이 존귀한 자라면 즐거움이 함께 할 때 즐거운 거예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VIP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저기 말제 구석에다가 해놔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참 교회도 차별이 있어요. 우리 총회 모든 모임에 가면 좋은 자리, 상임위원회 자리 딱 해놔요. 어디 가면 우리 같은 사람 앉아 있어요? 큰일 날라고. 다 자리가 있어요. VIP는 특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내 보기에 존귀한 자들이다. 스바냐 3장 17절도요. 성도는 오늘 예배의 중요 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 인사예요. 주님 앞에 나와 존귀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피의 전제를 그들에게 드리지 않으며 그들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지도 않겠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6장에 주신 이 말씀이 십계명의 으뜸가는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개척할 때 뭘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저 나름대로는 16년 17년을 한 교회에서 도망도 못 가고 나가도 못하고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척할 멤버도 없고 돈도 없고 도대체 저의 분깃은 저의 자산은 어디 있습니까? 뭘로 합니까? 그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요 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분깃은 내게 주신 자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돈이 많습니다. 미국 돈도 있고 일본 돈도 있고 필리핀 돈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딱 보면 이걸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얘기해봐야 아무 무감각한 사람이 대부분은 무감각해요. 이렇게 보여줘봐도. 근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이병근 목사가 낚시하다가 처음으로 우리 집으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이 친구 미국 사역도 했었고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나한테 이런 취미가 있다.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이고 그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우상도 있고 한마디로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인다. 그러면서 쭉 미국에서 왔지 미국 쫙 돈 보여주고 또 이제 쫙 제가 한 거 다 보여줬어요.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황모 선교사 아냐고 잘 모른다고. 그분이 이스라엘부터 해갖고 쫙 중앙아시아 쪽 어디를 많이 돌아다닌다네. 자기가 부탁해서 알아보겠다고. 보세요. 제가 많은 사람 얘기해도 다 어디 선교행 갔다 와도 뭐 하나 갖고 오질 않아요. 근데 벌써 딱 반응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확실하게 알아봐 줘. 최대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볼 때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응답받은 거라고는 순천에 아동센터 하나 있는데,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순천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나? 순천에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순천은 쌀도 미인 쌀이에요. 옛날부터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순천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근데 종교인은 많고 복음은 별로 없는 곳. 아름다운 교회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내 인생에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아름답게 줄로 재어준 곳. 그런데 옆에 분 보세요. 솔직히 별 볼 일 없어요. 자세히 보면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구역이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어요. 왜? 코리아 기도하니까. 20세기 경영의 신이라 추앙받는 마쓰시타 고노시케. 나는 학벌이 딸려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 했다. 몸이 약해서 항상 건강을 소중히 생각했다. 배경이 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팀워크를 배웠다. 그게 마쓰시타 고노스케예요.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그 경영숙 만들어가지고요. 일본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움직이는 큰 발자국을 남겼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역사하세요. 11절, 나머지도 중요한데 다 하고 있으면 시간 가니까. 마지막 11절이 또 너무 은혜가 돼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방황하죠? 길 모를 때. 길을 모를 때 방황해요. 그러나 길을 알면 여유 있게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못 누려요? 말씀으로 답을 못 찾아. 길을 못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아는 분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거.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빈손으로 죽는다. 맞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보겸이 빼고. 반드시 죽어. 혼자 죽어. 빈손으로 죽어요.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전 목사인데 몰라요. 이 6가지 사실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보면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살측이 들어가 있어요. 화살할 때 살. 이게 뭔 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에 밤중에 살이 날아든 같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무섭죠? 불신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죽는 것도요, 벽에 똥 쳐바르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 그랬으니까. 그렇게 죽는 건 정말 비참한 죽음이에요. 오늘 이처럼 죽음은 한낮에 날아든 비수도 피하기 힘든데 해준 뒤 밤에 보이지 않게 날아드는 비수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제가 렘넌트 예배 때 괴벨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열렬하게 추종한 추종자, 그의 오른팔,
나치를 완전히 선전한 장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독일 백성들에게 TV, 라디오를 다 나눠주고 계속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계속 이걸 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 나치주의. 저 비천한 것들은 다 죽어도 된다. 인종 청소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7명 자녀 몰핀 주사 놓고 청산가리 베개 다 죽이고 자기하고 아내는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어떻게 죽느냐 참 중요해요. 역사의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남아있어요. 괴벨스. 오늘 죽고 사는 거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을 준비 하실래요?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 보면은 꼭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만 뭐예요? 자, 돌아가실 때 입을 옷 이런 거 다 준비해요. 그럼 뭐 하려고 해요? 자식들 다 있는데. 관도 미리 얘기하고 우리 어른들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 있으니까 이 땅에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입이 열린 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언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명절. 오지 말라게도 오는 인간들. 뭐라고 할까요? 잘 먹고 가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요즘 많이 먹으라 안 해도 잘 묵어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 한마디만 하세요. 나이 드신 분수록. 내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조국 통일이다? 여러분 김구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네 구원받는 거. 내 눈 감기 전에 소원은 예배드리는 거. 나의 소원은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으로 복받는 거. 말씀하세요. 두 번째,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오직 복음으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모든 문제 해결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사람은 큰 은혜 받았습니다. 평생 고기 잡아야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부인하려면 처음에는, 그게 성경에 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저 인간 몰라요. 세 번째는 욕하면서 부정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나는 저 모릅니다. 꼭 도망간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했던 바울,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맨 처음 스데반 죽을 때 옷 벗어서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증인 섰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리 마태, 저 세리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 키가 작아갖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변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토세 갖고 있으면 4배 갚고, 내가 다시는 남들을 착취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7 귀신 다 나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수종들었던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다 그들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부름받았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제자들에 의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자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지상 최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학교도 안 다녔던 이 베드로가 지상 최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우리 김동선 할아버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번에 가서
신방하고 이번에 그 어머님 기일이 언제예요? 얼마 안 남았어. 10월달. 제사 드려요? 아, 그러니까 딸이 와갖고 따님은 음식 차려서 절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안 하려고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한 스데반 지금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돌멩이 들고 지금 죽이기 1초 전이에요. 두려움 전혀 없었어요. 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성령 인도받은 빌립 에디오피아의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 아프리카 복음화의 중요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갔는데 그지 같은 사람이 자꾸 건드려요. 복음 전하세요. 혹시 아세요? 순천을 움직이는 사람일지. 아무도 몰라요. 중국 사람들 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옷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청바지 입고 다녀요. 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 사역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 가보면 진짜요. 집안에 막 요트장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막 넥타이 막 입고 양복 입고 막 멋있게 입고 안 그래요. 그냥 티에다가 그냥 청바지 입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전혀 잘 모르게 생겼어요. 중국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큰 축복의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큰 확신으로 되었다.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하여간 그런 꿈을 꿔요. 순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앞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복음 가지고 순천 복음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저를 만나고 아마 우리 교회 제자가 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믿음 가지고 저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산업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진짜 동기 없고 정말 경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이 그냥 있어요. 또 여러분도 큰 응답 받을 걸 확신하고 이게 염려, 근심, 불평, 원망만,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큰 응답 못 받고 자꾸 지속이 안 돼요? 자꾸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염려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속으로 염려하고 염려하니까 동기가 생겨요. 틀린 동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망가져요. 이번 주에 류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좀 하셨어요. 참 이 복음운동 하면서 안 되는 게 있다. 뭐가? 근심이 안 되는데 잘. 염려가 잘 안 돼. 염려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저도 원래 염려 체질이거든요. 제가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던 사람. 복음 받고 나니까 그 주특기 이게 저요 욕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욕도 잘하거든요. 제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제 입이.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대학 현장에서 노가대를 다녔기 때문에 노가대 현장에서 얼마나 이걸 배웠는지. 우리 친구들 만나면 놀랄 정도로. 제가 제 입 때려가도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그런 생각 들다가 하나님이 내 입을 한번 치실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늘 왔었어요. 염려. 정말 하나님이 턱을 쳐갖고 제 턱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아가지고. 근데 진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염려, 근심, 욕 못해요. 안 돼요, 이게 잘. 인본주의 쓸라 해도 스탑하게 돼요. 삐지고 욕할 시간이 유 목사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시간은 많은데 삐지고 욕하고 이런 게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있죠?
세속성자라는 글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고체, 액체, 기체로 표현했어요. 고체교회는 이런 기존 교회당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 고체교회. 액체교회는 저 해변이나 어디 뭐 이렇게 길 위에 세워진 무교회주의. 그냥 믿는 사람들 모이면 그게 교회지. 그런 교회, 액체교회. 기체교회는 이 글쓴이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서 이 개념을 떠올렸다 그래요.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서는 교회나 교인을 찾아보기 힘든데 문화는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해 자유롭고 평등하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듣는 순간 무서운 거 있죠. 기체교회. 성도들이 다 증발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기독교 문화는 남아있어요. 삶의 질은 좋아요. 문제는 그게 좋은 걸까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데 삶의 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거 먹고 돈 많이 벌고 복지가 잘 돼 있으면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참 행복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증발 사회, 증발. 지금 유럽이 그랬고 지금 한국이 그래 가고 있어요. 현장에 교인들은 많아요. 성도, 제자 본 적 있어요? 저는 25년 동안 못 봤어요.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거의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교회 위기가 보이더라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맨날 싸우는데요. 복음 없어진 거 느껴져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몰랐으면 말 다 한 거죠. 25살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몰랐는데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선포된 지 지금 30년. 지금 책들 보세요. 뭐 제목이 무서워요. 신이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세상. 지금 이제 사람들은 종교 얘기도 이제 못해요 지금.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인가? 기체교회처럼 성도들이 증발해버리고 나면 무늬만 교회 다니는 교인들 남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쁘고 다 해서 젊은 사람들 이제 교회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아이들도 떠나고 문화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복음 없어지면 재앙시대를 맞게 돼요. 결론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도록 하자. 지금 유럽 재앙시대예요. 계속 테러 일어나죠. 묻지마 테러, 이슬람 테러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생명을 제자로 양육하여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